오늘은 법화경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할게요. 지난번 시간에 법화경 교판과 사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법화경 교판과 사찰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묘법 연화경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화경의 주제는 해삼기일이었습니다. 해삼기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삼기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다,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은 언제 성립했는가 하면 AD 50년에서 150년, 100년 동안 경전을 만들었고, 번역한 사람은 구마라집이고, 이걸 체계를 확립한 사람은 천태대사 지라 그랬습니다. 불법 장소는 두 군데서 했고요. 세 번 설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구조인데, 이 전통사찰 구조에서 대웅전이 나오면은 이것은 법화경에 의해서 대웅전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웅전이 나오는 사찰을 잘 이해하면은 법화경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이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찰의 구조는 이 수미산 중심의 우주관을 구체화시킨 것인데, 여기 수미산 남성부지에 사는데 738해를 건너서 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738해 건너려면 피안교 다리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문, 금강문, 그 다음에 천왕문, 부리문을 거쳐서 불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일주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일주문은 하엄시, 하엄경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21일 동안 설한 경전이 하엄경이었어요. 근데 이 하엄경은 대학원생, 박사과정 이런 쪽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망가니까 할 수 없이 가장 쉬운 하엄경 시작하는 게 바로 요 금강문이 되는데, 먼저 요 일주문하고 하엄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엄경은 52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10단계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수행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요. 모든 종교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기독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이슬람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불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불교의 믿음하고 기독교의 믿음은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불교의 믿음은 보통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는다는데, 불교 믿음은 절대 석가모니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내 자신이 부처임을 믿는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 안에 부처가 들어있다. 그걸 열애장이라 그러거든요. 내 안에 부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불교의 믿음이요. 그 단계가 10단계를 딱 거쳐서 믿음이 완성됐어요. 10만이라거든요. 10만. 믿음이 완성되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바로 일주문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의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잠깐 볼게요. 기독교의 믿음인데, 원래 초기 기독교의 도마 복음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적인 성격보다는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또 이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주 사상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깨달음의 신학입니다. 깨달음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이때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고 불교적인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신학으로 만들어요. 신학으로 만드는데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시대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근데 이 바울은 원래 그 유대교 율법학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잡아 죽이고 한 사람이 이 바울이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서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가는 거예요. 다메섹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예수를 착 만나네. 예수를 만나는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하고 같이 생활했잖아. 그죠? 했는데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만난 일이 없는데 이게 바울은 AD 한 50년 이전에 약간 이전에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면 예수가 탁 등장해요. 바울한테 예수가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좀 틀려요. 성격이 틀려요.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가 탁 나타나서 메시아한테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왜 그렇게 괴롭히냐? 하고는 눈이 멀었네. 눈이 멀었어. 굉장한 곤란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부활한 예수를 본 겁니다. 그죠?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전혀 본 일이 없지만 부활한 예수를 보고 예수는 부활하시구나. 이걸 믿게 돼요.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예, 만날 때 카라바조의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이 카라바조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마부고 이게 이제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예수를 보고 휘떡 잡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문수보살을 칭견한다. 그 다음에 가는보살을 칭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양에 있는 부인사를 창건한 그 스님도 가는보살을 칭견하고 부인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칭견, 중국 오대산 가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칭견했죠. 가는보살 칭견하고 문수보살 칭견하는데 실제 가는보살하고 문수보살이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없는데 칭견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보살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가는보살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게 칭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수를 본 것은 일종의 신비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비체험인데 이 신비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걸 믿은 겁니다. 믿고 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체험을 해서 바울 신학을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AD 아마 한 47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AD 50년 전후에 바울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이 바울 신학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면은 바울 신학은 뭔가 하면요. 예수가 죽었는데 죄 없이 죽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가 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 없이 죽으니까 이걸 바울은 아주 승화시켜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하면은 인간은 아담에 의해서 원죄가 있다. 원죄가 계속 상속되어 나와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다 있는데 그 죄를 예수가 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승화 딱 시킵니다. 승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죠. 죽는데 이때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원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했답니다. 부활하고 원죄의 속죄로 승화시킨 거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
재림할 것이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학인가 하면요.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극복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도 죽으면 부활할 수가 있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을 바울이 만들어내요. 바울이 만들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네가 만약에 부활하려면 예수처럼 고행을 받고 너의 십자가에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합니다. 못 박혀라 의미는 뭔가 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희생해라. 십자가에 희생하면은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신학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건요. 아주 뛰어난 신학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신학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고통 안에 바울은 뭐라고 하면 고통 안에 예수가 임재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안에 예수가 임재해요. 고통이 없으면 예수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고통 안에 예수가 임재해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에 있어다 죽었잖아요. 그때 어린 애를 시범으로 비전에 달아맵니다. 달아매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요.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 어린애한테 임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야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너도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 신학이거든요. 대단한 신학이죠. 네, 대단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세를 지배하고 현재까지도 지배했었죠. 했는데 이제 요새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바뀌어요. 시대 정신이 1968년 이후에 시대 정신이 바뀝니다. 기독교 교리를 부정을 해요. 부정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68혁명의 그 가장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권위를 없애랍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권위 없애라. 교수의 권위 없애라. 교장의 권위 없애라. 뭐의 권위 없애라. 이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권위를 없애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권위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알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을 갖는가 하면은 과연 동정녀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실제 원죄가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걸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되면은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결국 뭔가 하면은 사실 기독교의 믿음 문제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재림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으랍니다. 불교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불교의 믿음은 내가 부처이다는 사실을 믿는 게 불교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이게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과연 이게 진짜일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이비 교회, 사이비 기독교 쪽이 많거든요. 사이비 기독교 쪽에서 요 기독교 믿음의 신앙이 굉장히 돈 벌기에 좋아요. 사이비에서. 예를 들면은 원죄, 동정녀 이 문제로 피가름 교회 성가 연관돼 있어요. 1910년대에 그 피가름이 나오는데 이게 사이비 교회거든요. 그 성행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벌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 이거에 의해서 사이비 정단이 생기면서
돈벌이 하는데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상당히 갖게 되거든요. 되면서 6.8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유럽 쪽 가면은 완전히 기독교 몰락했거든요. 저도 이제 벨기에 쪽에 한번 갔었는데, 벨기에 전체가 성당인 데가 있어요. 성당인 데가 있는데, 신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관광객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데 가면, 유럽에 가면 신자가 있지만은, 신자가 얼마나 있느냐,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 5%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신자들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 애들은 꼰대, 꼰대고,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만 그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자도 없고 신자가 없으니까 교회 운영을 못 합니다. 운영을 못 하니까 팔려 나가는데 뭐 어디로 팔리는가 하면요, 술집으로도 팔리고 뭐 이런 데도 팔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한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요? 50년 뒤에 과연 기독교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믿음의 관계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불교로 돌아와서 성경의 믿음의 단계가 맨 초보적인 단계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다 완료되면은 일주문에 도착하는 단계가 돼요. 자, 일주문에 도착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 일주문에 도착하면은 해탈했다. 이게 해탈이 뭐예요? 해탈이 성불 아니에요, 성불. 성불했다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처임을 완전히 믿게 되는 거. 이게 내가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뭘 주는가 하면요, 법명을 줍니다. 일주문에 도착했을 때 법명을 주는데, 저도 법명이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명이 뭔가 하면 성관입니다. 우주의 본성을 관념한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주문에 도착하면은 도노, 깨달았다. 그래서 법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문 도착한 법명이 됐죠. 화엄경사상인데요. 화엄경사상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은 일심사상입니다. 일주문이 기둥이 하나라 그랬거든요, 일주가. 그럼 일주가 기둥 하나가 어디서 왔느냐? 화엄의 중심 사상인 일심에서 온 거예요. 일심의 뜻이 뭔가 하는 건데요. 일심의 뜻이 화엄의 우주관이요. 나중에 일심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고, 뜻은 뭔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은 가치가 다 똑같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없다. 다 똑같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 이게 대승기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 그걸 일심이라 하겠노라. 이제 뭐 쉽게 한 마음 합시다. 뭐 불교에서 한 마음을 해석하니까 한 마음 하나다. 그래서 하나인 일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는 범어사 일주문이거든요. 범어사 일주문인데 일주문이 4개나 있잖아. 이 범어사 일주문이 일주문 중에 아주 최고로 좋은 일주문이에요. 왜냐면 하면 이게 여기에 돌 기둥이거든요. 돌 기둥에 여기에 지붕을 그냥 얹어 놓은 겁니다. 얹어서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기둥 4개 아니에요. 4개. 4개인데 옆에서 보면은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일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화엄경과 연관되어 있다. 일주문이에요. 근데 일주문인데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쳐 줄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인데 이 아함경을 12년간 가르치는데 거기 해당되는 게 어딘가 하면 여기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금강문에 해당이 돼요. 금강문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아함경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아함경을 공부가 끝나면 그걸 성문승이라고 해요. 들어서 아는 스님, 성문승인데 성문승이 되면은 열반을 증득했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라 얘기하는데 그 열반이란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니르바나, 니르는 꺼졌다. 바나,
우리 이제 등산하면 바나 있잖아, 바나. 바나 그게 불꽃이거든요. 그 불꽃이 꺼졌다, 죽었다. 열반이 그게.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게 이게 바로 성문승이고 바로 그게 암경이요. 그 암경에 해당되는 문을 굳이 얘기하라 한다면 그것이 금강문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금강문입니다. 근데 금강문인데 이 금강문은 수미산의 입구에 일주문 있고 조금 올라가면 금강문이 있어요. 금강문이 있는데 금강문에는 금강 역사가 이렇게 둘이가 딱 서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석굴암의 금강 역사인데요. 한 사람 보면은 입을 다물고 있고 한 사람은 입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 열고 있는 거는 금강 역사이고 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금강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와 금강 역사, 금강 역사인데 뜻은 하면은 이게 부처님을 의미해요. 부처님. 그 다음에 흠은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불어서 꺼주세요. 번뇌 없애주세요. 번뇌 중에 제일 큰 번뇌가 뭡니까? 죽음의 번뇌. 죽음의 번뇌를 해결해 주세요 해서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금강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강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목적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함경에서 죽음의 문제, 금강문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절대자를 만나러 나가라. 절대자 만나러 나가라. 반야의 세계로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드디어 반야의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자, 반야의 세계로 나가는데 반야의 세계, 반야시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22년 동안 반야경을 가르쳤어요. 원래 반야계 경전은 우리는 이제 반야 바라 밀다 그럼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고 금강경 해봐야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반야경은 경전이 얼마 안 된다 싶은데 아닙니다. 반야계 경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들었냐? 600건 돼, 600건. 그리고 하엄경이 굉장히 방대한데 하엄경은 80건이요. 80건인데 반야계 경전은 600건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인 22년 동안 반야계 경전을 설해요. 설하는데 그것은 세 번째 문인 천왕문하고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왕문하고 연관되는데 이 천왕문을 가면은 이 반야계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뭔가 하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현재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요. 근데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을 상징하는 게 천왕문인데 천왕문을 가보겠습니다. 천왕문을 가면은 여기에 네 분의 천왕이 4대 천왕이 있어요. 이 4대 천왕은 뭔가 하면 수미산 중턱에 있거든요. 중턱에 있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천왕이 한 분씩 지켜요. 이 동서남북 네 군데 한 곳마다 8개 하늘이 있어요. 8개 하늘. 8천이죠. 8천. 그래서 전체 하면 32천. 맨 위에 도리천까지 하면 33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왕문에는 네 분의 천왕이 32군데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게 사천왕이요. 사천왕입니다. 이게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렇게 사천왕이 딱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천왕을 뭐라고 어떤 스님은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반야계 경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이 금강경이 현재 조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 소위 경전, 그게 금강경이요.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의 의미, 핵심이 뭔가 하면 핵심은 사상을 없애라. 사상이 되게 이제 번뇌 이런 것들인데 사상이 뭔가 하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상이요. 내상, 내가 최고다라는 상, 이게 아상이요. 나머지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건데 이 네 개의 상을 버려라. 버려라. 이 번뇌 핵심이다. 번뇌 핵심인데 그 번뇌를 버리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천왕들이 버리게 해주는 건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니까. 근데 여기 사천왕이 밟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밟고 있는 거. 이걸 뭐라는 가면 생명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자라 얘기하는데 스님들은 이거 뭐라는 가 하면 이게 번뇌다는 거예요. 네 가지 번뇌를 사천왕이 밟아서 없애주는 데가 바로 금강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들인데
얼굴이 굉장히 험악해요. 험악하죠, 그죠? 여기에 금강역사도 얼굴이 험악해. 뭐 금강역사는 얼굴이 험악한 것도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왕인데 왕이 이렇게 왜 얼굴이 험악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험악한가 하면은 이게 밀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밀교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자, 밀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석굴암에 있는 11면 가는 보살이에요. 얼굴이 몇 개요? 11개, 11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부서져서 잘 확실히 안 보이는데, 여기 일본의 나무로 만든 11면 가는 보살입니다. 11면 가는 보살 보게 되면 여기 얼굴이 11개인데 이걸 크게 세 개 파트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세 개 파트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하면은 3분의 1은 얼굴을 싹 웃어요. 싹 웃어.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웃는 것도 아니고 성질 낸 것도 아니고 중간쯤 돼요. 근데 3분의 1은 성질을 팍 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그 애들이, 우리 자식이 3명 있다 그럽시다.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애는 아주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아주 성실해. 성실한데 야한테는 웃으면서 이 공부 잘해라. 뭐 공부도 뭐 쉬어가면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웃으면서. 그런데 요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좀 말썽을 많이 부리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말 안 들어.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말로 해서는 안 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성질 팍 내가지고 님새끼 공부 안 해. 성질 팍 내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애가 해. 성질 팍 내. 그러면 싹 웃으면서 애한테 뭐 이렇게 뭐 쉬었다 해라라고 하는 거 하고 성질을 팍 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성격이 같으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애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성질 낼 수도 있고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성질은 뭐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질을 내서 나타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싹 웃으면서 나오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죠? 그런 마음.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는 성질 내지도 않고 또 웃지도 않고 이거는 중간근기. 이제 성질 내지 않고 그냥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밀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방법이.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는 같은 모습이다라 하는 겁니다. 경주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위덕대학교인데 위덕대학교가 진각종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가 위덕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종파 중에 하나요. 이 진각종은 서울의 진성여고 진각종이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시민고등학교, 그것도 진각종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 밀교죠. 밀교인데 이게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는 뭔가 하면 위력으로 덕을 쌓는다요. 위력으로 덕을 쌓는다가 뭔가 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1면 가는 보살에서 보면은 성질 팍 내서 사람 만들겠다 이런 뜻이요. 이런 뜻인데 위덕명 보면 되게 성질 내는 모습이요. 네, 이게 바로 어디 전부 다 밀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상이 그렇게 성질 내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저를 안 믿는 사람은 저를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응? 그게 마왕 아니냐, 마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웃는 모습과 같은 모습,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법화시 가르쳤잖아요. 법화시 단계가 딱 끝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게 불이문이 돼요. 불이문이 되는데 불이문의 뜻은 뭔가 하면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아니라는 뜻은 부처와 중생이 두 개가 아니고 부처와 중생은 같은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뭐요? 합일이 된 상태. 종교의 목적이 뭐라는가 하면 종교의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부처와 합의를 이루어라. 합의를 이루어라가 뭔가 하면은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되었다. 불이문입니다. 불이문을 통과하는 그 즉시 나는 완전히 중생이 아니고 완전히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가 됐을 때 바로
이게 이제 도노, 우리 불교에서 도노 점수 이렇게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얘기하는데 이게 도노는 일주문에 도착했을 때 법명을 받았을 때가 도노입니다. 불의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단계가 뭐예요? 수행하는 단계잖아. 이 오르막 오르면서 문을 통과하는 게 수행의 단계거든요. 수행의 단계인데 이거는 점수입니다. 점수가 완료됐어요? 완료 어디서? 불의문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되면은 뭘 주는가 하면 불명을 줍니다. 다시 이름 하나 더 줘요. 이름 하나 더 주는데 이름 하나 더 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보조 진울국사 아시죠? 그죠? 보조 진울 할 때 이 보조는 본명입니다. 진울은 불명. 불임을 통과했을 때 주는 불명이고 태고, 보우 마찬가지입니다. 태고는 본명, 보우는 불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허스님 아시죠? 1800년대에 가장 뛰어난 선생 이게 경허스님이거든. 경허스님인데 경허는 본명, 성우는 불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조금 틀려요. 보조 그러면은 널리 빛을 비친다. 붙였지 이게 붙여. 그 다음에 태고도 옛날부터 빛을 비쳤다. 막 경허 이것도 그 붙여음이에요 이게. 근데 진을 보면은 진을 이거는 바보거든 울자가 바보를 안다 바보스럽다 보통 바보다 성우 소새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명은 이름을 본명은 이름을 잘 지어줘요. 근데 불명은 이름을 바보같이 이름을 짓습니다. 왜 바보같이 이름을 짓는가 하면은 요게 화강동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강은 아까 뭐랬어요? 보살을 화강동진인데 화강은 빛이 화합되어 있다 깨달았다는 뜻이요. 깨달았다 화강 그때 이름은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 되고 경호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화강동진은 뭐예요? 동진은 세속에 같이 동화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세속에 때가 묻어야 돼. 때가 묻으려 그러면 이름도 때 묻은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울, 바보 같은 놈, 보우, 보통 바보 같은 놈, 경어, 성우, 소 같은 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게 불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을 통과했으면은 드디어 내가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와 합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내부 부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탑이 있고 석등이 있고 그다음에 불상이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딱 들어갈 때 가섭존자 등등이 모여서 유언을 주세요. 유언을 달라는 것은 후계자를 누구로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후계자를 누구로 할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 법등명, 자등명 그랬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아라. 네 스스로 자등명. 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깨우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출가한 스님한테는 해당이 될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은 불교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을 찾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뭔가 하면 석가모니의 뼈조각입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조각이 살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석가모니 뼈조각을 숭배하는 신앙이 생겨요. 이게 사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리를 모십니다. 어디 탑에다가 사리를 모셔요. 사리를 모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반적정에 들었다. 열반적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몸이 없어진 상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몸 때문에 그래. 그죠? 몸 때문에 다 번뇌가 있어요. 근데 열반에 들어가면 몸이 없어지고 마음만 남아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상락아정.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런 데가 상락아정이요. 그런 상태로 탑 안에 현재 그 안에 계시면서 설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사리신앙이에요. 사리신앙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사리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는 맨 먼저 탑이 생기게 돼요. 탑이 생기게 되다가
그리스에 알렉산더가 인도로 침략해 들어와요. 인도로 침략해 들어오면서 그리스에 예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비너스상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비너스상 가지고 들어오는데 인도 사람들이 비너스상 보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기가 막히게 멋있으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비너스상처럼 멋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드는 게 불상인데요. 이 불상이 언제부터 만들어진가 하면은 AD 1세기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상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사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불상이 뒤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은 어떻게 보면 원래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서 불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불상을 만들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D 1세기부터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리신앙이 불상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탑이 앞에 있고 불상이 뒤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불상보다도 불상 자꾸 만드니까 석굴암의 불상처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드니까 자꾸만 그걸 우상 붙이는 것처럼 우상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나중에는 불상을 대충 만들게 돼요. 대충 만들면서 거기다가 배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 불경을 집어넣어. 이 복장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상을 대충 만들고 그 안에 불경을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살이 불상 불경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나는 게 뭔가 하면 탑입니다. 자, 우리 부국사에 가게 되면 여기에 다보탑이 있고 스카탑이 있는데 문제는 이 다보탑 원래 이제 탑이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보다가 불상이 더 보기 좋아. 신앙의 대상으로는요. 탑보다는 불상이 더 좋습니다. 불상이 더 좋기 때문에 탑을 하나를 싹 옆으로 밀쳐. 왜? 불상이 바로 보고 싶어서. 탑을 하나 딱 밀치니까 바란스가 안 맞네? 바란스가 안 맞아서 탑을 하나 더 세워요. 그래서 쌍탑이 되는 겁니다. 쌍탑이 되는데 문제는 불국사의 이 쌍탑은 그런 의미의 쌍탑이 아니고 요 다보탑은 다보열에 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하고 같이 만나서 이불병자를 이루는 겁니다. 이불병자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법화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을 구체화시킨 게 다보탑이 되는 거예요. 다보탑이 됩니다. 탑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탑을 지나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석등이 나옵니다. 이 석등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등명 법등명 그랬습니다. 네 스스로 등불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을 등불로 삼아서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요합니까? 경전이 중요합니까? 불법이 중요합니까? 불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불법승 그러는데 실제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불법승이 아니고요. 법이 더 중요해요. 법, 불승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요 의미는 요 석등의 의미는 네 스스로 등불이 되라. 네 스스로 부처되라. 네 스스로 네 안에 부처 있지 않냐? 그걸 깨달아라. 그럼 네 부처 되는 것이다. 응? 그다음에 법으로 그 안에 있는 법을 깨달아서 법을 알아서 네가 부처 되라 하는 의미가 여기 석등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석등은 여기에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히는데 요거 잘 보면은 여기 대자입니다. 대자 안에 여기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서 이 위에 올라 앉아서 불을 밝게 해서 사람들한테 법을 깨우치게 한다. 세상을 밝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를 태운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대웅전이 돼요. 대웅전이 되는데 이 대웅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법화경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부처님은 법화경과 관련된 부처, 누구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종교의 목적이 뭐라는가 하면은 종교의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절대자와 만나라, 절대자하라 만나는 것이 뭔가 하면 깨달음이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은 바로 절대자입니다. 절대자하고 나하고 합일이 된 상태, 합일이 된 상태,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 여기가 바로 이제 비로자나 부처거든요. 비로자나 부처인데 이 비로자나 부처는 바로 중생과 부처가 합일이 된 상태이고, 우리 그 기독교에도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나 석가모니 부처나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과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강을 건너는데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 다 빠져가 허우적거리는데 엄마는 간신히 헤엄을 쳐서 언덕에 탁 올라왔습니다. 언덕에 올라왔으면 이 엄마로서는 괴로움이 있느냐면 괴로움이 없어요. 왜요? 물속에 빠졌을 때는 헐떡거려서 힘들었지만은 언덕에 편히 와서 딱 앉았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지. 그 상태가 무슨 상태가 뭐냐? 바로 요 상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앉아있는 요 상태요. 요 상태인데 문제는 이 석가모니 부처가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쳐서 나온 거는 번뇌의 바다입니다. 번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와서 언덕 위에 드디어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 언덕 위에 탁 앉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내 아들이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허우적거리니까 이 부모의 입장으로 봐서는 내 아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슬퍼요. 이게 비입니다. 자비의 비, 슬플 비자입니다. 슬플 비자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요. 내 아들이 불자, 부처의 아들이 번뇌의 바다, 바다는 번뇌의 바다입니다.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슬프냐? 이게 비입니다. 비. 그래서 내가 구하러 나가야 되겠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하러 나가는 게 이게 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가느냐? 석가모니 부처가 직접 나가기보다는 여기에 두 분 보살이 있지, 그죠? 보살의 정신, 보살이 자비거든요. 상징하는 게. 원래 석가모니 부처가 상징하는 것은 지혜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지혜가 뭐야? 그러면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면 그 종교가 안 돼요. 확실하게 뭐다 딱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지혜를 구체화시킨 게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같아요. 여기서 이 부처와 보살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문수보현 이래야 되는데 문수보현 이 의미는 부처를 더 구체화시키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이 자비심을 발해서 중생을 구하러 뛰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 보살불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웅지서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걸 뭐라 하느냐? 회향 그래요. 회향. 우리 회향 들어보셨죠? 회향은 물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회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화경의 천태교판하고 그다음 대웅전의 사찰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찰에 갔을 때 그냥 절에 갈 때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올 게 아니고 법화경의 그 의미를 알아서 사찰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그죠? 부처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관광하는 것보다는 부처 되는 게 더 훨씬 낫죠. 부처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회향 돌아올 때는 내가 부처가 되어서 돌아와서 중생들한테 자비심을 베푸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절에 가는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법화경, 천태교판하고 불교의 사찰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법화경의 우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